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제는요, 범법 헌물에 대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개혁 성경에는 속건제라 불리는 제사죠. 이 헌물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기보다는 잘못으로 인해서 뭔가 손상된 관계를 바로잡는 제사, 즉 책임과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진 헌물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범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끼치는 손해를 바로잡는 책임까지 포함된 헌물입니다. 성경은요, 이 죄와 범법을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상태이고요. 이 범법, 이 트레스패스라고 하는데 이 범법은요, 그 법을 침범하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놓는다면 범법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함께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범법 헌물은요,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 이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대한 범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사람에 대한 범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하면서 이제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든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범법 헌물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사람에게 갚아야 할 것, 이걸 동시에 다루는 희생제사입니다. 죄의 용서와 함께 책임의 회복을 요구하는 아주 실제적인 헌물이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6장 2절 보시면요,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따도 보겠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인데 결국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하십니까?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이렇게 고백했죠. 그죠? 그런 존재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요셉은요, 이 간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 사이의 어떤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폭력으로 빼앗거나 또 이웃의 손해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이건 바로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 보시면요, 여기 범법 헌물의 특징으로 이제 용서와 배상이 나옵니다. 보시면 5장 읽어볼까요? 16절. 네. 이 알지 못하여 죄 거룩한 것들에 대해 죄를 지으면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그것에다 5분의 1을 더해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 범법 헌물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게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힌 부분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성부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죠. 회개하면 용서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자신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죠? 이게 범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따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 용서만이 아닙니다.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5분의 1을 더하랍니다. 그러니까 추가 20%를 더해서 배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죄는 용서받아야 되고요, 피해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오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법 헌물은요, 이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복원을 다룬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다뤘던 것처럼 이 범법 헌물에도요,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아까 알지 못하여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무죄 가운데, 그러니까 부재 중에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유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7절 보시면요,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15절에 알지 못하고 되어 있죠. 15절에서는 11절에서는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죄는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무죄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돌려주고 더하여서 보상해 주는 것, 이게 회개 열매라는 거죠. 한번 이제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누가요?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건요, 레위기 말씀 또 헌물에 대한 모든 규정이 모세가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제정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의 법이죠. 이 법은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된 율법,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스테반은요, 모세 율법이 천사를 통해 제정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세 율법은요, 모세가 산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범법 헌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범법 헌물은요, 헌물은 영어로는 이제 아까 트레스패스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뜻을 찾아보니까요, 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 이 뜻입니다. 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 아니면 위반에 대한 배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헌물은요, 죄 자체에 대한 속죄를 다루었다면 범법 헌물은 그 죄로 인해 생긴 결과, 그 손해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즉 용서에 더해서 보상, 배상이 요구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범법 헌물을 다른 말로 회복의 제사, 아니면 책임의 제사, 아니면 화해의 제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하면서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의 차이. 여러분, 이 죄 헌물과 이 범법 헌물은요, 외형상 비슷해 보여요. 두 헌물 모두 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속죄를 받는 자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레위기 7장 7절에 보시면요, 7장 7절, 범법 헌물은 죄 헌물과 마찬가지이므로 그것들의 법은 하나이니 그 헌물로 속죄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 것이요. 여기 보시면요, 범법 헌물과 죄 헌물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보면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희생 헌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희생 헌물이 달라요. 범법 헌물은요, 아무 것이나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종류로만 헌물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흠없는 순양입니다. 죄 헌물은요, 다양하죠. 자기 형태에 따라서 비둘기 드릴 수 있고요, 또 구운 밀가루 드릴 수 있고요, 다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범법 헌물은 하나입니다. 순양이에요. 이 범법 헌물은요, 우리들의 이 범죄가 고의적인 범죄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가시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헌물을 드렸습니다. 죄 헌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자체,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 문제를 다루는 희생제사라면, 범법 헌물은 뭐냐면 그 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그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죄 헌물은 죄 용서를 위해 드려진 제사입니다. 범법 헌물은 죄의 결과로 실질적인 피해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드려집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침해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뢰를 손상시켰을 때, 즉 죄가 구체적인 결과와 피해로 나타났을 때 필요한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 죄 헌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포커스가 있다면 범법 헌물은 뭐냐면 도덕적 책임의 회복에 무게를 둡니다. 죄 헌물은 용서로 끝나지만 범법 헌물은요 반드시 보상과 배상이 뒤따라 했다는 거. 그래서 원금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이 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용서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그런 어떤 책임의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범법 헌물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 대한 범법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거룩한 것들을 손상치거나 함부로 다룬 경우에요. 성소의 기구나 아니면 제단이나 11조나 첫 열매나 성원 헌물 등등. 그러니까 다 이게 주님의 거룩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한번. 레위기 5장 16절. 어떤 이 범법한지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범법으로 인해 내가 정한 값에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은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취하여 범법 헌물로 주께 가져가 자기가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그것에다 5분의 1을 더해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뭔가 손상시켰다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더라도 뭔가 손상된 거룩이 있다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세히 이따 볼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사람에 대한 범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어떤 혼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하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또 자기 이웃을 속였든지 쭉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 생기는 모든 부정직과 불의를 말합니다. 맡겨놓은 것을 속이거나 또 빼앗거나 잃어버린 것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어떤 분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속이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규정하십니다. 이게 범법 헌물이 강조하는 관점이에요. 세 번째로요, 절차. 단순히 헌물을 드리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고 배상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헌물을 드립니다. 6장 4절 5절. 6장에 보세요. 6장 4절 5절. 그는 죄를 지어 유죄이므로 자기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이나 속여서 얻은 물건이나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자기가 찾은 유실물이나 혹은 자기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참으로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것에다 5분의 1을 더해 범법 헌물을 드리는 날에 그것이 속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와, 먼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자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범법자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시인해야 했습니다. 잠언의 28장 13절 볼까요?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가 있어요.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 번성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플러스 4. 여러분 아담은요 자기 죄를 숨겼죠. 카인도 자기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여호수에 보시면 아간은 자기 죄를 숨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 또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로 자기 죄를 숨겼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긍휼을 얻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다면 그걸 갚아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해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법 헌물을 드립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배상을 마친 후에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제사장이 그를 대신해서 주 앞에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네요. 아까 마태복음 5장 보셨죠, 그죠? 예물을 드리다가
그죠? 다른 누군가와 뭔가 문제가 있어. 그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 말씀하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법 헌물은요, 화해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범법 헌물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죄 용서를 넘어서 책임지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자백하십시오. 바로 잡으면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요,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보상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범법 헌물을 드림으로 용서를 받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6장 7절. 그렇게 해야만 6장 7절. 그러면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법하며 행한 모든 일에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으리라. 야, 그러고 나서 용서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죄는 용서받고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책임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범법 헌물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레위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범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범법은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것들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손상시키는 죄예요. 레위기 5장 15절 오시면 만약 어떤 혼이 범법이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거룩한 것, 거룩하다 이 말은요 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것들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막도 있고요, 제단도 있고요, 제사장의 목도 있고요, 천 열매도 있고요, 11조도 있고요, 선언물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간이 자신이 함부로 다루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한 범법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옛날 교회에서요, 되게 전화기도 귀했던 시절이 있었나 보죠. 교회 전화가 있었나 봐요. 근데 교회 성도님들이 사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 교회 와서 전화를 하고 가다가 엄청 혼났다는 얘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범법 헌물을 드렸을까요?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것을 먹었을 때,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또 반대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지 못했을 때, 이것도 주님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죄를 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하나님은 항상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 열매를 가리켜서 구약 시대에는요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고 주님께서 또 그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봉헌의 정신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경륜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말라기 3장에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뭘 드려야 됩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범법 헌물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범법 헌물에서도요 무죄는 무죄가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그 자기 범법으로 인해 말씀하시잖아요. 또 17절 읽어볼까? 17절 어떤 분이 주의 명령들을 위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유죄이며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여전히 유죄입니다. 유죄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그 무지 자체가 이미 범법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모르는 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불순종,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유죄라고 보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범법 헌물입니다. 절차 이제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한 이 하나님께 대한 범법은요, 단순히 죄 용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요, 손해가 있고 책임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배상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반복되는데요. 뭐예요? 아까 보시면 해를 끼친 해가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한 것을 손상시켰다면 그 피해를 회복시켜야 되고요, 거기에 20%를 더해 보상했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하심을 세우는 동시에 죄의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헌물의 종류도 마찬가지죠. 범법 헌물 뭡니까? 순양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범법 헌물에 대한 그 헌물은 흠없는 순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요, 15절 볼까요? 15절 다시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니 범법한지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범법으로 인해 내가 정한 값에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그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 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취하여 범법 헌물로 주께 가져가.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 헌물은 흠없는 순양입니다. 순양이에요. 그죠? 흠없는 순양이죠. 근데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여기 너가 정한 값에 따라, 이 표현 영어로 이제 with thy estimation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가 평가한 값, 그러니까 너가 정한 평가에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나이란 말은요, 범법자 스스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감정된, 공인된 가치에 따라서 부과된 값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그걸 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법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벌금이 부과되듯이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부과된 벌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주목해 보세요. 16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요, 자기가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이제 값대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이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가 가져온 이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속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 헌물과 달리 이 헌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직접 그 헌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헌물만 통째로 그냥 제사장에게 주면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대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로마 천주교는 구약 성경의 이러한 제도를 지금도 그대로 차용해서 프리스트, 제사장, 신부가 그를 위해서 속죄해야 죄 용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들은 사제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 똑같이 프리스트, 제사장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르죠, 그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7장 볼까요?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가장 완벽한 제사장이시죠, 그죠? 레위기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놀랍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범법입니다. 레위기 6장의 얘기거든요. 오늘날 기독교계 일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이제 2장이나 4장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는 공산주의적인 공동재산제도를 가르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해합니다. 실제로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믿음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이런 거 보면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32절. 네.
또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만 보면요,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나눠 쓰는 공산주의적 어떤 생활 형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게 강제적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이념적인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자발적으로 나눈 겁니다. 자원해서. 이게 달라요. 강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지체들을 도왔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자기가 결정한 자원적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강요나 억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5장 4절. 남아 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은 우리 거라, 너희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산은 여전히 각자 소유였고요. 누구도 강제로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 놓고 속였기 때문에 죄가 된 거죠.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부정합니다. 또 무신론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부정합니다. 모든 재산을 국가나 어떤 집단이, 소수 집단이 강제로 통제하는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명령하심으로써 사유재산의 어떤 신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야, 이런 강제적 공유가 아니라 내 것이지만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라는 청지기적 정신을 가르칩니다. 즉 소유의 부정이 아니라 소유의 로드십,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재산을 없애는 종교가 아니라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 회개보고할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재산 많은 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재산을 썼는지 주님 앞에 회개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재산을 탐낸다든지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을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웃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드리는 희생제사가 바로 범법 헌물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이 피를 어떻게 피는지 여러 경우가 나오는데 먼저 2절을 보세요. 2절. 어떤 분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동업하는 일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든지.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아주 되게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되,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행한 죄는 하나님께 행한 죄이다. 중요한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사람에게 행한 죄는 하나님께 행한 죄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요, 그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또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 곧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이게 지금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곧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다윗처럼요, 그 죄는 오직 주님을 거슬러서, 오직 주님을 대적해서 지은 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먼저 필요합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기 전에 주님의 법을 거슬러서 주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보세요. 12장
13절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간음은 뭐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이게 더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요셉은 간음이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한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주님을 대적하시는 죄고요,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의 몸을 속인 것도, 거짓으로 맹세한 것도, 사람을 이용해버리는 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께 범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가서도 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법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위 6장에 보시면요, 5가지 대표적인 범법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레위 6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죄를 짓고 범법하되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이나 동업하는 일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하든지 혹은 자기 이웃을 속였든지 혹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며 거짓으로 맹세하는 등 사람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중 하나를 행하여 그 일로 죄를 지으면. 여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지키도록 넘겨받은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속이는 죄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맡긴 물건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정보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주님께 죄를 짓고 범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라. 그리고 또 동업하는 일 나오죠. 그러니까 동업 관계에서 속이는 죄. 자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든지 속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동업자를 속이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죄입니다. 오늘도 가장 많은 다툼이 뭐냐면 바로 돈과 이익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친구 문제, 친구관계, 형제관계, 심지어 가족간에도 돈이 오가면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그냥 주는 게 나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여기까지야. 주고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거래가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틈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익보다 정직함과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1장 1절. 옳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공정,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또 아까 보시면 폭력으로 빼앗은 것 나오면 폭력으로 빼앗은 것, 이게 단순히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나 협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이익을 얻는 행위 다 포함됩니다. 억지로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일,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거래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다 하나님께 범법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로마서에 13장 10절.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모든 관계는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요, 사랑하면 율법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 이상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보다 더 위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장과 여직원과의 관계, 거래할 거 율법 법을 정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월급이 얼마고 뭐 휴가는 어떻게 할 거고 뭐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여직원과 사장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8시간 근무하고서 그 아내가 나 갈게, 시간 됐어 이럽니까? 그죠? 아니죠. 더 많이 하겠죠. 그죠?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웃에게 폭력으로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께 죄를 짓고 범죄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보시면 거짓으로 맹세하는 등, 거짓 맹세도 포함됩니다. 이 거짓 맹세가 뭐예요?
단순히 말로 거짓을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상대가 의심할 때, 너 저렇게 맹세해봐. 이런 거예요. 저렇게 맹세해봐. 그때 태연스럽게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을 정당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거짓말의 증인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뭔가 성도들 간에 뭔가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맹세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맞으면 예, 틀리면 노 하시면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건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를 했습니다. 또 서연도 했습니다. 지켜야 돼요. 근데 신약 성경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달라요. 경륜이 다릅니다. 우선 레위기 19장 12절.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시면 맹세와 서원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것과 달리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 사람들이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 하지 말 것이 쭉 예루살렘으로 하지 계속 나옵니다. 뭐예요? 다 그냥 너희들은 결코 뭐 하지 말라고요? 결코 맹세하지 말라. 이게 맹세에 관련된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요, 경륜과 대상이 다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을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인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맹세나 서원을 어기는 일은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맹세인데 지켜야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요. 신약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37절입니다. 이 대화는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하나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아니라. 그래서 하면 됩니다. 맞으면 yes, no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맹세함으로써 의사를 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의사를 표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에 이상으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컨대! 뭐 이런 거, 맹세컨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맹세컨대란 말. 그죠? 성경은 예와 아니요만 분명히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맹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와 아니요로 하면 족하다는 거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레위기 6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것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며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잃어버린 물건을 숨기거나 가로채는 죄.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을 때 그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이걸 오늘 형법상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횡령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 길에 가다가 봉투가 떨어져 있네? 주웠더니 100만 원 있어. 좋아하지 마세요. 바로 경찰서 가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괜히 또 유혹받지 마시라고. 신명기 22장 1절. 내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다시 줄 것이오. 여기는 내 형제 소나 양에 대한 거죠. 근데 출애굽기 23장 공부하셨죠? 원수의 소나 낙이라도 도와주러 가셨습니다. 너 거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요, 참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을 범했을 경우 해야 할 일 명확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까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이겁니다. 원래대로 돌려줘라. 보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재정적 배상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깨어진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회개는요, 되돌려주는 행위로 입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 합당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돌이킴과 보상이 따라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범법 헌물의 목적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아까 죄 헌물과 이제 범법 헌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요, 객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알지 못하여, 또 깨닫지 못하여,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느 순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원 상태로 회복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먼저 우선 시편 19편 12절 볼까요? 시편 19편 12절. 누가 자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 은밀한 허물, 은밀한 허물 이란 말이 나오네요. 이 은밀한 허물은 뭐냐면 오랫동안 덮어놓고 있었던, 그냥 지나갔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지나갔던 허물을 뜻합니다. 그런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치로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런 희생제사가 필요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고 우리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증거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뭔가 어떤 보상의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말로 커다란 상처를 줬을 수가 있죠. 그러면 실제 찾아가든 뭐 하든 간에 사과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백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직접 찾아가서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인하고. 그죠? 뭔가 속인 일이 있다? 그 일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은 빚이 있다? 갚아야죠. 열심히 일해서라도 갚아야죠. 그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회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엎드리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회개를 미루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점점 성령님의 예리한 칼날은 무뎌집니다. 주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이건 심판밖에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면요, 나중에는 우리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양심이 뜨거운 인대로 화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합니다. 이게 화이 맞은 상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예민해져 있어. 민감합니다. 답답합니다. 가시방석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순간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바로잡으십시오. 그래야지 성령님을 소멸 시키지 않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밖에 나잖아요.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일진에게 찍히면 3년 내내 고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켜봐.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그러니까 바로바로 뭔가 죄가 인식되게 깨닫게 되면 바로 꼬꾸라지 엎드리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걸어가야지 이게
가장 베스트한 겁니다, 이게요. 그다음 이제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제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보상이 필요해요. 이거 용서의 조건은 아니지만 회개 합당 열매입니다. 이게 보상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형제와의 화해가 제단에 뭔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말씀하세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부모와 자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먼저.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은 먼저 그리고 그 뒤에 이 먼저 그 뒤에란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을 그 뒤에 해야 할 일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심지어 이 문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율법의 경륜하에서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주님은 그것보다 형제와의 화해가 더 중요하다 하십니다. 다른 제들과 뭔가 불화한 상태에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 상태로 주님께로 나와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만큼이나 형제들 간의 바른 관계 맺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 가지 율법을 요약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거 볼까요? 갚지 말고 내 백성의 가족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가장 커다란 계명 두 가지입니다. 요약한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로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이 땅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은요,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에게로 드러나게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장입니다. 성경은 라이어라고 거짓말장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 4장 21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죠. 둘째는 이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다면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지들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그 사랑이요, 열매로, 빛으로, 향기로,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 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마지막 구절인데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에게 모시자마자 자기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이니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원래는 20%만큼만 갚으면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은혜가 큰 거야.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4배로 갚겠대. 와. 여러분, 왜 이런 보상의 문제,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 부담을 주실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바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주님께서 용서하실 줄은 모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와의 바른 관계,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양심의 해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상까지 했을 때 양심이 진짜 해방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고요. 뭔가 마음속에 걸림돌이나 부담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시계가 10분 느리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범법 헌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는 신앙을 가르치시는 희생제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법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제 책임있게 반응하는 성도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